이제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까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예수님이 아시고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인데 복음의 말씀만 나누어 먹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9번째 계명까지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따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었는데 10번째 계명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물론 이 말씀도 담겨 있고 우리는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못 박아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9번째 계명까지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웃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이웃이 섬기는 그 우상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웃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범하는 죄 이것을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그 우상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은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따가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줘서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척하고 이웃들이 섬기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입혀 있던 그런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을 탐내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 훗날 그런 우상을 섬긴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웃이 섬기는 우상을 탐했죠. 그래서 그는 병에 걸리게 돼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의 문맥은 뭐냐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요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가 이스라엘 땅에 오면 거기서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으로 왔죠. 그래서 왕은 고쳐주지 못했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고쳐줘요. 어떻게 고쳐주냐면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서 뭐 안수되지도 않고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오는 거 보고 문둥병 치료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멍하죠. 우리나라에는 좋은 물도 많은데 거기서 씻으면 날 건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할까?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신하들이 얘기하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거기서 씻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 건너가는 그것을 바라보므로 그들도 이스라엘 땅을 건넜고 그 언약궤가 거기 요단강의 강물에 발목까지 찰 때까지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그 요단강 물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로 씻으란 얘기였어요. 완전하게 씻으라. 7번 씻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병이 치료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병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병이에요. 근데 그 나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요단강에서 씻는다. 즉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나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7번 씻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7번 씻고 그 병이 다 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나병이 다 치료됐는데.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예물은 어디서 가지고 온 거죠? 아람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복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또 이 의미는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단강에서 나병이 치료됐다는 얘기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는 예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병 치료된 것을 엘리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 준 것을 자기가 내가 치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안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그냥 정해졌을 뿐인데 뭐 그거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탐을 낸 거예요. 다른 복음을 탐을 낸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을 가서 쫓아가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 왕하 5장 26절과 2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주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 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치료받을 값을 게하시가 받은 거죠. 그 나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자기가 게하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린 거죠. 나아만이 걸렸던 것을 게하시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뭐를 탐한 거예요? 이웃의 우상을 탐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웃이 섬기던 우상을 탐하지 말라고 했고 또 그것을 잊고 탐한 자가 게하시였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웃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3장 5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오홀라가 내가 속하였을 때,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고요. 아수르 사람이 정말 좋아가지고 저기 한 거 아니라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맨날 못 살고 이웃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아수르는 강한 나라가 돼서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부강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침략을 받게 하고 못 살게 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징계받는 도중에도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아수르 쇠 넘기는데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고요.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아주 멋있게 봤다는 거죠. 그가 아수르 사람을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된 것을 보고 아 저들이 섬기는 우상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겨서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수르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을 그들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배척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한번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은과 함께 갇혀 섬겨라 하고 그들의 손에 넘겨졌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는 얘기는 뭐죠? 복음을 깨달아 미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그거 좋으면 그를 가라는 거죠.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방어해 주실 거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심판하게 되면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이 섬기는 우상을 탐내지 않고 또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야만 함을 그래야 구원받게 됨을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또 있어요. 참심, 마음으로 범하는 죄, 이것을 말하는데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22절만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겉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마음으로 범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정죄하거나 하는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살인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거 없는데요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만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죄라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은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으로 품고만 있어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겉으로 드러나고 도둑질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범하는 죄는 나 자신도 어떻게 할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10번째 계명 탐심은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탐심, 마음으로 범하는 죄, 그거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결국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범하는 죄는 왜 우리가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간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사탄이 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사탄이 와 있다는 얘기가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속에는 사탄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와 있으면 이미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복음을 먹으면 즉 사탄이 그 마음을 조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절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와서 그렇게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다 고쳐지고 뭐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도 하고 이 세상에 내가 최고가 될 거야 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사탄이에요. 뱀이에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고 할지라도요. 이 사탄이 너는 나의 종인데 어디로 가면서 자꾸 이 복음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밀어낸다고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 그것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스스로 믿고 깨달아 믿을 수 없는 그런 자라고 날 때부터 맹인이고 기먹은 자라고 또 안진뱅이라고 병 걸린 자라고 계속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육적인 병은 안 걸렸지만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사탄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게 뱀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나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키지 못한 거, 그것이 뭐냐면 탐심이라고.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다 지킨 줄 알았어요. 나면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킨 줄 알고 자기는 당당히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누구처럼? 청년처럼. 누가복음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10번째 계명 탐심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켰는데 탐심은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탐심을 지키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알고 깨달았게 되냐,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19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요. 자기는 착하고 선하게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을 자기가 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범하는 죄.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내 눈으로 보면은 평소에 가지고 싶은 게 내 눈에 띄면 아 저거 가지고 싶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예요. 그게. 그래서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이 좋은 차 타고 싶으면 나도 그거 얼른 타고 싶은 생각 들죠. 그것도 죄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뱀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처럼 욕심쟁이로 만드는 체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자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공공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탐심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알고 이제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만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고통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지키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어 이제 구원받게 됐다라고. 그래서 그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과 6절도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복음을 알기 전에요. 그때라는 것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죠. 불순종의 아들은 뭐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 마음속에는 누가 와 있다고요? 물론 복음을 믿는 자들 그 마음속에도 사탄이 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탄이 와 있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을 건들지 못하게 만들지만 육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까지는 다 저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탐심으로. 마음으로 범하는 죄는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아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 역사하는 영이 그때 복음을 믿은 자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에는 복음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또 육신이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거야.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꾸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똑같이 끌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믿기 전까지.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이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것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입으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했다고요. 그래서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해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와서 선물로 준 거예요. 이게 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것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로 듣기 싫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신 분들은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성령 오시지 않은 사람,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듣게 되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인지 이제 스스로 판단하게 되지만 성령이 오신 분들은 진리의 말씀이 정말로 듣기 싫은 말씀인데도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며 살게 된다는 것으로 10번째 계명인 탐심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야만 하고, 또 사람은 스스로 그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인데, 새 언약 말씀 이것을 한번 볼게요. 이것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죠?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진리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복음으로 돌아와, 복음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 이거잖아요. 저놈이 잘못됐네요 하면서, 죄송해요, 저놈이라고 해서 저자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 율법만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오니까 결국 그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는 거죠. 사탄의 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전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얘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 이거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다까지 다 모형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눈과 귀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른다고요. 지금은 율법이 밝게 드러났고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율법을 밝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다 알려줬는데도 모른다고요. 모형으로 알려준 거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했지만 지금은 아예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확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그리고 다 보여주면서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공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 언약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새 언약으로 말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단지 그냥 메시아만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이것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한다는 걸 그걸 몰랐던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추방시킬 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의의 옷,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한 건데 그때는 밝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죽 옷만 입혀서 그냥 보냈구나,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언약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만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지, 이것만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새 언약으로, 즉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 속에 다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새 언약이.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게 드러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다 풀고 이제 너희들을 이제 알고 깨닫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십계명을 그 복음으로 바꿔주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요. 어떻게 기록하죠?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 성령이 오셔서 다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탐심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거, 다른 건 다 지킬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실수해서 또 저기 하면은 그거 안 되지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진짜 다른 거 안 하고 한다면 할 수가 있는데 탐심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 마음으로 욕만 해도 그냥 미워하는 이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또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스스로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깨달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 내내 계속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알라 하지 않아도 되겠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면 성령 오시는 거예요. 다 알고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작은 자와 큰 자는 뭐예요? 작은 자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자들이에요. 큰 자는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요. 누구나 다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모든 죄를 다 없는 거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죠. 복음을 알고 깨달아 믿은 자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때는 보따리를 풀어서 저기 한 것이 아니라 보따리를 이렇게 조금 풀어서 조금만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다 예수님이 오신 이 복음 시대에는 다 풀어서 이제 저거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제는 성령을 보내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새 언약으로 구원하실 것을 이어진 이제 18절부터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18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줘요.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